기도의 마스터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책을 보면 260페이지에 영적 온도 테스트라는 16가지 테스트의 질문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6가지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의 지금 영적 온도, 나의 영적인 모습은 열정적인가? 아니면 약간 미지근한가? 예전 같지 않은가?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OX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 아니면 옛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참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적으로 따랐는데, 아니면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 이상 혹시 있을 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들께도 모욕적인 말을 혹시 내가 할 때, 기도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유흥을 즐길 시간은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때, 교만이나 두려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염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가족들이 보기에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건하지 못한 것을 즐겨 볼 때, 나와 불화 중인 사람과 화해하고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건성으로 예배하고 찬양의 성의가 없을 때. 여러분 12번 같은 경우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타성해졌는다고 하잖아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소홀해져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타성해졌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불만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희생하기보다 마지못해 베풀고 설령 베푼다 하더라도 이해타산적으로 굴 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기보다 억지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을지 모를 주변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들에 대해 무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지하여 회개하거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라는 항목이 16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260페이지에 보면 나의 지금 신앙의 영적 온도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온도, 사람과의 관계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나는 어떤가? 점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멀어지고 있는가? 거리는 가까운 것 같은데 방향을 확 돌리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있죠. 거리는 좀 먼 것 같아도 내가 방향을 완전히 그쪽으로 향하고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요즘 영적 신앙 상태 테스트들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요즘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가? 감사가 넘치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여러 가지 표지 중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미소를 띠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표지예요. 좀 전에 나왔던 그런 16가지 테스트들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14번째 관대, 회개하며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한 번만 더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낮추라.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데 우리는 왜 겸손하지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입니다. 오늘 텍스트 책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갔는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굉장히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는 주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챙겨서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저렇게 바리새인은 교만하냐, 왜 세리는 저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여러분, 사실 세리는 복음서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악한 죄인의 한 상징이죠.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활을 한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정부의 하나의 어떤 말단 공무원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냥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유통하듯이 소통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커미션, 거기 말해서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악질적으로 받아서 자기 in my pocket,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떼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 세리를 여러 명을 둔 거기서의 대표 세리장.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가끔 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무슨 전신주 같은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받아는 줄 텐데, 야,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받았을까? 뭐 그런 거 상상을 해보면 끔찍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피눈물을 흘리겠을까. 근데 여기서의 세리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회개를 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뭐 바리새인과 대비가 됐을 때 정말 교만무쌍한 그런 바리새인에 비해서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기서 세리의 기도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이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이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세리의 행적,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래도 기특하냐, 이게 아니라 그 자세 자체가, 기도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얼마든지 저러면 된다, 그게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바리새인이 하는 그 기도가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떳떳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누구 앞에서 낮추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태도는 바로 겸손함이죠. 여러분, 마리주와 겸손함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냥 정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죠.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겸손할 때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겸손할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모든 곳에서 돌이켜 기꺼이 그분에게. 계속 띄워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계속. 자, 보세요.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내가 자신만만하게 내 삶을 디자인하고 자신만만하게 모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나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곳에서 돌이켜서 기꺼이 그분에게 바르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것,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알죠.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것, 그게 뭐지? 그게 아니고 알잖아요.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이 좀 더 깊게, 아니면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회 기도를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도 수없이 많은, 더 낱낱이 고백하지 못하는,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그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과 떨어져서 살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망각하거나, 에이, 이제 뭐 그 옛날 얘기지 뭐, 한때 나도 그랬지 뭐, 지금 꽤 괜찮지 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교만해져요. 뭐 대단한 아이돌이나 슈퍼스타나 아니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인간은요, 인간의 그 죄된 본성, 죄된 DNA, 그 안의 속성이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참 교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나는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서로 간에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뭔가 자신의 출발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자신의 시작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humility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띄워주세요. 라틴어 흙이라는 단어, humus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거기서 인간, human으로 단어가 의미가 발전이 되죠. 즉 뭐냐면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 humility.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본래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 휴머스, 흙에서부터 온 존재이다. 여러분, 흙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한 줌 재로 흩어져 버릴. 얼마나 험하게요. 얼마나 허무해요. 장례식 이후에 화장을 하고 그걸 뿌리거나 아니면 요만한 단지에다 담아서 조그마한 사진에다가 안치를 할 때 우리 충격을 받죠. 야,
도대체 인간은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망각해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없겠지만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은 나랑은 별개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나의 건강 수명은 또 어떤가?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건강 수명이라는 거, 내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어딘가를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 생각하죠. 근데 금방 망각하죠. 그리고 금방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주제, 이 교만이라는 주제, 이것은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또한 얼마나 악한가. 그럼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역 댐을 폭발을 했죠. 참,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엄청난 양식, 곡물의 문제, 댐이 폭파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름이나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같이 쓸려가고, 더 중요한 거는 게 물이 빠지면 이제 수만 개 쓸려간 지뢰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거 굉장한 이제 전쟁의 어떤 변수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1년이 넘게 계속해서 얼마나 정말 사악합니까? 지금 미국 동부 지역이 완전히 무슨 화성처럼 이렇게 TV에 나왔죠. 캐나다 쪽에 산림에 막 어마어마한 화재가 지금 나서,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불을 어떻게 끄겠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끄겠어요? 무슨 소방 헬기가 나서 끄겠어요? 나무들이 엄청 우람한 정말 멋들어진 그런 나무들 산림들이 빽빽한데 거기에 그냥 산불이 이렇게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부 지역에 그냥 가득히 환경, 기후 환경, 기후 문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위협에 빠뜨리고, 대한민국도 청정국가라고 했지만 마약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이 악의 연대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엄청 심각한. 옛날에는, 과거에는 마피아하고 다른 무슨 이런 조직하고 서로 간에 자기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막 하는데, 요즘은 마약이라든지 다른 이제 음성적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악이 그렇게 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참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 충격이기도 하고 놀랐는데,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이 지금 마약 때문에, 이거 TV에 나왔던 거니까 한 2분 좀 넘는 짧은 영상인데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쫓아옵니다.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3km 남짓한 이 거리엔 방금 쓴 주사기와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굳어있죠? 놓고 있죠? 서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놔주는 모습도 보이고, 헤로인 주사받는 애들이죠. 이 100개, 200개 막 갖고 다녀요, 애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도서관 내 공원 잔디엔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에 뻗어버린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이 켄싱턴 지역에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5 to 6 out of every 10 people here are involved in drugs in some kind of way, form or fashion, whether it be directly or indirectly. 켄싱턴이 이 지경이 된 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포르투갈과 미국의 마약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2000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인데 포르투갈은 2001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조차 2016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친 미국에선 마약 유통망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마약값도 싸지면서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까지 중독의 늪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마약 퇴치를 위해 500억 달러, 50조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뉴스인데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문이 처음 낭독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던 이 필라델피아라는 유서 깊은 그런 도시에서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캐나다 밴쿠버에도 해리스턴스라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한 3위 안에 항상 드는 그런 도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지역은 저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노숙을 하고 있고 아예 정부에서 시간에 맞춰서 왜 급식하듯이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약한 정도 수준의 마약을 그냥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죠. 인간의 어떤 악함들, 뭐 이게 음성적으로나 다른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밑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사단이 아예 노골적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대놓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파괴력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고 뭐 언제 우리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막 학생들 학원가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유통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고 단호하게 뭔가 대처가 있지 않으면 이게 남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함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죄된 죄성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니? 너 그거 좀 내가 좀 쓰자 해서 사용을 하나님이 하시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연약하지만 오히려 가장 위대하시고 막강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높았던 교만했던 자기 의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져지고 훈련되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의인 중에 의인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웠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더더욱 겸손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참 싫어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지만 아무개 잘난 척하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왜 싫어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자랑할 걸, 이런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습관화가 되고, 더군다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떠나게 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기도의 문이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뭔가 다 나름 있거든요. 나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 요 얘기를 할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사람 모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손주들 사진 막 보여주는 거.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애교로,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섭섭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내가 자랑을 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땅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니까 자랑할 수 있겠죠. 용감하니까 용맹을 자랑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랑한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가?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해라.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아유 괜찮아, 좀 아유 적당히 해, 적당히. 아유 뭐 너는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소극적인데, 내 자신을 더욱더 자랑하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완전히 낮은 자세로,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무력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했나요?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어야 된다. 들러리는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돼요. 들러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합방을 하고 서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들러리예요. 그게 신랑의 가장 절친, 신랑을 가장 아끼는 사람,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고 또 신부의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고 먼발치에서 신랑이 온다고 하면 신부를 만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나가는 것.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속상해했죠.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속상해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기네들이 섬겼던 선생님, 말이 선생님이지 여러분 같은 동년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0년, 30대 하셨는데 6개월 더 많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본격적 활동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자기가 나는 신들매를 풀지도 못한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샘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몰려가지? 우리 선생님한테 있었던 제자들 아니 아무개도 왜 저쪽으로 몰려가지?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속상하거나 그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반드시 흥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가 쉽겠냐고요.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그 덕 좀 볼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이 유명해지면 옆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나도 돌아오는 떡고물 좀 있을 거 아닌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 누가 옆자리 오른쪽 왼쪽 누가 앉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세례 요한은 단호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 이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새겨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만 한다. 나는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의 10%만 받자
저분은 90% 받고 나는 10%, 야 10%는 괜찮지 않냐, 나 야 5%는 괜찮지 않냐, 아니라 단 1%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광을 그분이 독차지하셔야 된다. 나는 단 요만큼도 나에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거나 마음이 삐지거나, 아니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쉽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그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바른 기도의 자세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임직 훈련 받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임직 훈련 받을 때 그 마음, 그 초심, 그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임직을 받으시고 장로로 장립 받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그분께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교만한 심령과 하나님 목이 고다지고 뻣뻣했던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영광 받으실 때 나도 덕 좀 보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지 사라져야 되고 단 1%의 영광도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을 저는 탐내지 않겠습니다, 빼앗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일평생 그저 겸손하게 물떠온 하인처럼 수종들며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후위기야 하나님 마약과 모든 폭력과 음란함과 하나님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온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병마들을 꾸짖어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불치병 난치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딱한 상황에 있는 모든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장육부 폐부깁스한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손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타락하고 망령된 세상의 모든 뜻에 탐닉하여 하나님 그곳에 정신 빠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하나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청주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쇠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여 명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00명 아까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예배와 또 사랑부와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있게 하나님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펼쳐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심령들이 와서 칼칼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도에 놀라운 시원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이 되게 하시고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절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도 응답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